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 가족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새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새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설교는 새 가족분들에게 맞춘 설교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의미를 확인하고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새가족 교육을 하게 되면 총 4번의 공부를 하게 되죠. 그 중에 1강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형리, 풍성한 삶을 위한 4가지 영적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한 글자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죄의 결과는 사망, 곧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한 선행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애를 써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신 거죠. 바로 그 길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유대인 고위층의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밤중에 찾아갑니다. 밤중에 찾아갔다는 것은 들키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밤중에 찾아가서 신앙의 궁금증에 대한 여러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궁금증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이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면 마치 어떤 광부가 금광을 찾기 위해 헤매다가 금맥을 발견한 기쁨보다 더 귀한 보화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새가족분들이 그걸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분들에게도 똑같이 드릴게요.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존재할까요?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통계를 보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생각과는 다른 답이 나와요.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는 전체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는 무종교자의 비율은 전 세계 인구의 13%밖에 되지 않아요. 자, 13 더하기 3. 전 세계 인구의 16%만 무신론자고 무종교자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무신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무지가 만들어낸 허구다. 이성이 발달하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어떤 무신론자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실제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과학과 문명이 점점 발달되며 더 눈부시게 발달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전 세계 인구의 지금 몇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2025년 기독교 종교 통계를 찾아보니까 26억 4,500만 명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무언가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확신한다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오감으로 볼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확신한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죠. 자연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첫 장 첫 말씀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역시 스스로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님을 통해 태어났고, 부모님들도 조부모님을 통해 태어났고, 계속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도 스스로 태어나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로부터 모든 자손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창조주, 또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새가족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신앙의 시작점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말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의 사랑하심은요, 차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을, 더 나아가 저와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실까요? 만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확고하고 진실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즉, 부모의 사랑보다 더 뛰어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새가족 여러분과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 그토록 아끼는 본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직접
슬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아이가 있죠. 다른 아이를 자녀만큼 사랑하는 것과 자녀를 내줄 만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다른 아이를 내 자녀만큼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녀의 목숨을 다른 아이를 위해 내줄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가족 여러분과 저와 성도님들을 자녀처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큼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열심히 선행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너무나 악해요. 욕심이 가득합니다. 교만하잖아요. 이미 여러분은 사형리를 통해 배우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어떤 노력과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더 나은 삶을 살아낼 수도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없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하반절을 좀 주목할게요.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이 말씀은요, 하반절을 주목하면 멸망과 영생의 삶은 갈린다는 선언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이죠.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땅의 생애가 끝난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다음 삶을 결정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우리 새가족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절대자, 어떤 신을 찾고 의지하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 본성의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인의 무려 84%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형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Made in God.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한계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할 분을 보내주셨으니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 문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은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지식보다는 의지에 가깝습니다. 신앙은요, 어떤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신비한 것이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쭉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그 확신이 옵니다.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모진 풍랑에도 바로 새가족 여러분과 저와 성도님들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 누군가의 말을 통해 예기치 않은 환경들을 통해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지도해 주십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신앙의 삶에 대해 알아보기로 여러분 결심을 하고 지속적으로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심오하고 방대하게까지 한 신앙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신앙의 길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울산제일교회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하고 그 만족스러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 영생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워서 지금은 못 나가지만 선선할 때는 산책을 하러 공원에 나가거나 하천을 뛰지 않습니까? 보통은 내가 기분 좋을 때 열심히 운동하고자 나갈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상심하고 낙심될 때 에휴 바람이나 쐬자 하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강물이 나보고 괜찮대요. 저 하늘이 나보고 괜찮대요. 저 꽃들이 너는 너무나 소중한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혹시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적어도 그런 느낌은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과연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바라기는 오늘 이 순간 이 수료식 이후에 나는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제 꾸준히 함께 우리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 보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갈 겁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절망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공감하시고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이처럼의 사랑하심을 이제 서서히 알아가 보자고요. 그러므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함께 알아가며 누리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과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